안녕하십니까. 오늘 이 시간에는 예배 훈련학교 주제 중에 내려놓음과 드림에 대해서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과 소통할 수 있고 또 하나님과 깊은 영적인 친밀함을 누리게 되죠. 그런데 우리가 신앙생활을 오래 하다 보면은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무엇을 드릴까 보다도 무엇을 받을까에 더 집중하게 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그래서 은혜 받으러 가야지라는 표현을 쓰기도 하고 오늘 하나님은 나에게 어떤 기적을 베푸실까를 기대하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물론 그런 것은 나쁜 신앙적인 태도는 나쁜 것은 아니지만은 우리가 사실 예배에 있어서 좀 더 중요하게 생각해야 될 부분이 있다면 내가 하나님께 무엇을 드릴까라는 바로 이 고민일 것입니다.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예배의 참된 목적을 망각하는 경우도 있고 예배가 수단으로 전락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로서 이 성경에서 귀한 예배자의 모범을 보여준 다윗의 경우에는 어땠을까요? 오늘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다윗은 어떠한 예배자였는지 그리고 예배자로서 점검해야 될 가장 중요한 점은 무엇인지 함께 이 시간 나누어 보기 원합니다. 예배자는 하나님을 사모하고 그분의 얼굴을 구하며 임재 앞에 묵묵히 나아가는 사람입니다. 자, 그런데 그런 예배자에게 찾아오는 유혹이 있다면은 바로 세상적인 욕심, 육체의 정욕, 이생의 자랑 이런 요소들이겠죠. 예배자는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이러한 수많은 유혹들에 대하여서 내려놓음이 필요합니다. 제가 그래서 경험했던 과거의 어떤 교회의 이런 찬양팀 싱어들을 제가 이렇게 보면은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그 싱어분들이 가장 큰 관심사가 뭐였냐면 매주마다 찬양 인도자의 좌우편에 누가 설 것인가가 굉장히 중요한 이슈였던 거예요. 그래서 왜 그것이 중요한 이슈가 되었는가를 살펴보니까 카메라가 찬양 인도자를 이렇게 딱 찍을 때 그 찬양 인도자 중심으로 좌우측에 서 있는 싱어분들이 자연스럽게 영상에 잡히다 보니까 이제 그것이 그들이 굉장히 중요한 그런 요소가 된 것이죠. 그래서 좌우에 서지 못한 싱어분들은 이제 예배가 끝나도 굉장히 마음이 언짢아하는가 하면은 분위기가 굉장히 좋지가 않을 때도 있었습니다. 또한 찬양 인도자들도 이렇게 회중들 앞에 주목받고 싶어하는 욕심이 참 많이 있는 사람들을 많이 만나보았습니다. 마치 내가 엔터테이너가 된 것처럼 혹은 연예인이 된 것처럼 영상에 내가 더 많이 노출되기 원하고 많은 사람들이 나의 영상을 봐주기를 바라는 나의 예배를 뭔가 주목해주길 바라는 그런 찬양 인도자들도 참 많이 보았습니다. 그리고 또 내가 이 예배의 주도권을 가지고 있다라는 이런 잘못된 생각을 가지고 본인이 막 예배에 취해서 약속된 예배 인도 시간은 20분인데 막 40분 동안 찬양을 인도하는가 하면은 혹은 주제에서 벗어나서 찬양을 하는 그런 좋지 않은 사례들도 참 많이 보았습니다. 그리고 또 예배를 드리면서 내가 이 예배를 드리면 하나님이 뭔가 주시겠지라는 하나님과 이렇게 딜을 하는 협상을 하는 사람들도 있었고요. 또 예배를 드리게 되면은 내가 이 예배팀을 섬기게 되면 내 인생에 좋은 일이 있을 것이다라는 그런 잘못된 동기로 예배팀에 지원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었습니다. 예배자들은 예배를 준비하면서 또 예배를 드리는 동안에 이 모든 욕망과 또 그릇된 예배의 동기들에 대해서 과감하게 내려놓는 것이 필요합니다. 제가 굉장히 미성숙하던 시절에 찬양 인도를 끝나고 내려오면 늘 이런 습관이 있었습니다. 괜히 동료들 앞에서 오늘 참 내가 예배 인도를 못한 것 같아 이런 말을 해요. 그러면은 사람들은 아니다 너 예배 인도 잘했다라는 이런 칭찬을 해주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 그런 칭찬을 막 즐겼던 거죠. 사람들이 저의 예배 인도에 관심을 가져주길 바라고 저의 예배에 저를 주목해 주길 바라는 그런 유혹들이 있었던 것입니다. 예배 인도자뿐만 아니라 예배자들에게도 이러한 유혹들이 참 많이 찾아오고 우리는 끊임없이 그것을 내려놓기로 결단하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자, 그렇다면 성경에 나오는 이 최고의 예배자라고 손꼽히는 다윗은 이러한 유혹들 앞에 어떻게 대처했을까요?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은 다윗은 어떤 상황인가? 그의 아들 압살롬의 반란 때문에 도망을 가는 신세에 처했습니다. 이때 그의 신복들이 하나님의 언약궤를 가지고 그를 따라옵니다. 그러면서 언약궤를 가지고 이제 피난 갈 준비를 하면서 그 다윗을 따라옵니다. 그때 이 언약궤라는 것은 그들에게는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항상 전쟁에 나갈 때마다 어땠습니까? 최전방에 제사장들이 언약궤를 메고 나아가면서 찬양을 했었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참 특이하게도 최전방에 가장 강한 군대가 서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보자면 가장 연약해 보이는 제사장들과 언약궤가 그들의 진영 앞에 전진을 해 나갔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은 가장 강한 군대였었죠. 왜냐하면 하나님이 함께 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언약궤라는 것이 굉장히 그들에게 중요한 상징적인 그런 도구였던 것이죠. 이 언약궤가 함께 한다면 아무리 압살롬이 대군을 거느리고 쳐들어온다 할지라도 다윗의 입장에서는 무엇이 두려웠겠습니까? 그러나 다윗이 정말 놀라운 것은 이 언약궤를 성읍으로 도로 메어 가라고 명령합니다. 이는 다윗이 왕권을 지금 위협받고 있고 목숨을 위협받는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전쟁에 능하신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을 이용하지 않겠다라는 예배자로서의 최고의 결단이었던 것입니다. 다윗은 하나님을 사랑했었죠. 그리고 하나님도 다윗을 그 누구보다 사랑하셨던 것 같습니다. 자, 이런 관계라면은 자연스럽게 언약궤를 들고 피난을 갈 법도 한데 다윗은 이를 과감하게 내려놓기로 결단합니다. 반란을 일으킨 압살롬은 악하고 자신은 선하니까 당연히 하나님이 도우실 것이라는 이런 판단도 내려놓습니다. 그리고 자신이 하나님과 친밀하기에 당연히 하나님이 자신의 편이 되어 주실 것이라는 이런 일말의 기대도 다 내려놓습니다. 단지 하나님이 자신을 좋게 여기신다면 이 모든 환란이 끝난 뒤에 성전에 돌아와 내가 다시 하나님의 얼굴을 뵙게 될 것이다 라고 그렇게 고백하죠.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멋진 고백입니까? 예배자는 무엇을 바라고 기대하고 예배하는 사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에게 있는 수많은 유혹들과 욕심들까지도 다 내려놓는 것이 바로 예배자라는 것이죠. 예배자에게는 이러한 마음과 결단이 필요합니다. 인생을 살아가면서 수많은 고난이 다가올 때에도 하나님께서 나를 선하게 여기신다면 내가 이 고난의 시간을 견뎌내고 다시 주님 앞에 설 수 있으리라는 이 내려놓음의 고백, 이것이 여러분에게 있으십니까? 혹시 나의 마음속에 예배를 통해서 또는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의 유익을 구하려는 그런 마음이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의 이름이라는 미명하에 나는 인기를 더 얻기를 원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예배의 자리가 우리가 사모하는 자리임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변질되어서 나를 드러내는 자리가 되지는 않았는지요? 하나님은 램프의 요정 지니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굉장히 인격적이시고 또 그 누구에게도 판단받지 않으시며 그 누구에게도 조종당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내 뜻을 이루기 위해 존재하는 분이 아니시며 내가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살아가기로 결단하는 것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배자는 수많은 유혹 앞에 담대하게 자신의 욕심을 내려놓고 오직 하나님의 얼굴만을 구하는 태도가 필요한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나는 이 예배를 통해서 무엇을 받을 수 있을까를 고민하는 것이 아니라 나는 하나님께 무엇을 드릴 수 있을까라는 그 고민으로 주님께 예배드려 보시기 바랍니다. 나의 유익을 구하고자 하는 마음을 내려놓고 자원하는 마음으로 주님께 최고의 것을 드리리라라는 이런 마음으로 나아갈 때에 주님은 우리의 예배를 더욱 기쁘게 받아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배를 드리면서 혹은 준비하면서 여러분에게 찾아온 유혹은 어떤 것들이 있었는지 생각해 보시고
또 그것의 정직한 동기는 무엇인지 한번 살펴본 뒤에 내려놓기로 결단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여러분의 기도 제목과 고민 속에 내가 하나님께 받기 바라는 것이 많은지 아니면 하나님께 드리길 원하는 것이 많은지 그것도 한번 스스로 점검해 보면은 귀한 시간이 될 것이라고 믿습니다. 긴 시간이었지만 경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